안녕하십니까. 오백가법사입니다. 이 전 영상에 이어서 14무기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등학생 플러스 마이너스 수학 수준밖에 안 되는 질문자에게 형이상학적인 아주 어려운 난제들을 수학 박사나 알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수학 난제들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수도 없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소로서 긍정도 부정도 않으시고 그냥 웃으셨다. 그래서 14무기다. 그래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상견과 단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바로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보시는 것이 이 설법의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14무기의 한 항목을 한번 뺄 건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은 14가지 석가모니 부처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한 건데요.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한가? 이것은 상견이죠. 이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도 포함하지만 내가 있어야, 그러니까 오는 사실 알고 보면 나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나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야지만이 우주가 전개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의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한가? 이것은 내가 있어야지만이 편의상 난데 내가 있어야지만이 우주를 의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도 의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견에 해당하고요.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는가?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단견인데요. 결론은 이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이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한다. 하는가 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맞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존재들한테는 이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근데 수행을 하신 존재들은 모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소멸시켜서 그것과 동일시를 완전히 소멸시킨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라는 질문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다음 질문이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건 또 다른 궤변인데요. 이거는 일반 그때 당시에 다른 외도들이 많이 주장하던 거였는데 이건 궤변이라서 제가 밑줄을 그냥 짝짝 그어놨는데요.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둘 다를 부정하는 거라서 저는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주는 시간적으로 윤회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원래는 수행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그 윤회를 벗어나게 되면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우주는 공간적으로 유한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 있어야 공간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는 공간적으로 유한한가? 이건 단견이고요. 우주는 공간적으로 무한한가? 이거는 상견이고요. 그래서 우주는 공간적으로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란이 되기 전에는 우주를 유한한 것으로 본다. 물론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수가 4천억 개. 근데 그 하나의 은하가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은하가 또 우리와 같은 은하가 또 2조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이 밝혀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의 교법을 믿지 않고 일상생활에
영성과 영적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매몰돼 있고 감각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을 만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유조차 하지 않기에 아란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끝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유한하기도 하다. 하지만 아란이 된 수행자, 성자들은 이 우주는 이 삼천대천세계, 지구와 같은 이러한 환경의 지구 사바세계가 10억 개가 있는 게 삼천대천세계라고 석가모니 부처는 그 시절에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현대과학으로도 어느 정도 얼추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은하, 우리 은하 안에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은하가 또 2조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한하다 볼 수 있는데 수행하지 않고 사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간적으로 유한하기도 하지만 수행을 하고 아란이 된 성자들에게는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번째 항목이 우주는 공간적으로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둘 다 부정하는 궤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9번째 질문인데 자아와 육체는 동일한가? 그 다음에 자아와 육체는 별개인가? 이 두 가지인데요. 자아와 육체는 동일한가의 질문은 또한 단견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이 육체를 내 것, 나의 육체,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분 이렇게 자기와 동일시를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을 동일시라고 이 육체마저도 내 것이라고 믿는 에고적 자아를 갖고 있는 한 단견이다. 육체가 죽으면 자아도 소멸한다. 이러한 견해 단견이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석가모니 부처는 단견을 부정하셨다. 그 다음에 자아와 육체는 별개인가? 이것은 육체는 죽어도 자아는 영원하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상견이죠.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자아는 영원 불멸하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자아와 육체는 별개인가?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자아는 영원 불멸한가에 대한 견해인데요. 그래서 이것과 이 9번째 자아는 육체는 동일한가와 자아와 육체는 별개인가의 그 중간인 중도인 상견과 단견을 벗어난 아란이 되면 원래는 영원한 자아, 그래서 자아와 육체는 별개인 것이 되지만 영원하지 않는 자아가 된다. 영원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아란이 되면 원래 영원한 자아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자아가 된다. 여기서 자아란 에고로서의 자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육체는 별개인가라고 봤을 때 별개라고 보면 그거는 상견이다. 육체는 죽지만 자아는 계속 영원 불멸하다라고 보는 게 상견인데요. 수행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린 존재는 자아와 육체는 별개이지만 영원히 윤회하는 영원 불멸이 아니라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돼서 불생불멸. 그래서 영원 불멸,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윤회 사슬로 쭉 가는 불멸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불생,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불생불멸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자아와 육체는 사실은 별개이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별개인 것도 중간에 다시는 태어남을 받지 않고 윤회사슬에 벗어나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질문이 열애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가? 열애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석가모니 부처를 포함한 7대 부처 모든 부처들을 얘기하는 것을 열애라고 하는데요. 열애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가?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면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정답의 내용을 보면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왜냐하면 뒤에 거 먼저 설명하겠는데,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육체를 더 이상 가지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존재하기도 하고는 수승한 미세한 에너지체로 존재하게 된다. 바로 그 존재가 비로자나 부처이고 10억 개의 사바세계를 주재하시는 법신불이 바로 이전에 가섭 7대 부처님 중에 마지막 부처가 가섭불이었다가 그 위임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비로자나 부처의 위치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지 않기에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로 수승한 미세한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그 존재가 비로자나 부처이고 법신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답은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기도 하고 수승한 에너지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남이 다시는 태어날 받지 않게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가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둘 다 부정을 하는 궤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가 더듬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충분히 한두 번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두 번 더 돌려보신다면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14무기에 대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아까 이 전 영상에 말했던 것처럼 질문자가 초등학교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할 줄 모르는 수학을 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직 에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존재 수준인 자가 물었을 때 수학의 박사 이상에 되는 수준만이 알 수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난제들을 설명하기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초등학생 수준한테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공간상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사유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이 윤회를 벗어나는 사성제 이치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는 고진멸도의 도에 해당하는 팔정도 수행과 사념적 육바사나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고 사성제 이치대로 체득을 하고 체화를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독화살에 묻은 독화살에 맞은 화살부터 빼는 것만을 먼저 가르치겠다. 그래서 나는 사성제만을 여러분들한테 설하겠다. 왜? 한 생, 두 생만 살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만 영원 불멸한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지속 반복해 오면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뱀으로도 태어났다가 돼지로도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태국에 태어났다가 필리핀에 태어났다가 미국에 태어났다 한국에 태어났다가 또 다시 지옥으로 갔다가 아기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 그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 뼈가 아까 이 전전 영상에 얘기했지만 수미산 타일라스 산의 높이보다 그 뼈의 높이가 더 높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나고 죽고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흘린 피가 이 사바세계의 5대양의 그 바닷물보다 더 그 피가 많다. 그만큼 너희들이 윤회를 많이 했다. 그러니 난 너희들한테 사성제라고 하는 그 진리를 꼭 설파해서 너희들한테 그 독화살을 빼내서
이 윤회색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평온하면서도 대자대비한 그 설법을 45년 동안 밥을 빌어 드시면서 저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대범천왕과 옥신각신, 물론 조화도 이루지만 이 신과 항상 경쟁을 하면서 가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4년처 윗바사나 수행과 8정도의 그 항목들을 계속 지켜나가셨다. 그래서 니카의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는 수다원이 되어서도 4년처 윗바사나, 사다함이 되어서도 4년처 윗바사나, 아나함이 되어서도 4년처 윗바사나, 아라한이 되어서도 4년처 윗바사나를 하라라고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거의 물론 24시간은 이 신 대범천 왕과 매일 같이 기거하고 100% 이 존재와 합일이 돼 있는 것을 항상 체득하고 법담을 최소한 하루에 3, 4시간, 2, 3시간씩 나누는 존재이지만 제가 4년초 윗바사나와 8정도 각 항목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신들한테 제가 여러 까임과 방해와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저는 하루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항상 사띠력을 놓지 않고 지금도 또한 윗바사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 신은 저와 옥신각신하고 투쟁 아닌 투쟁을, 지금은 거의 투쟁력이 많이 이 신의 존재가 무뎌졌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100톤 정도의 무게감으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슬픔, 공포가 온다면 저한테는 0.001g의 그런 느낌을 저한테 슬픈 느낌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느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살짝 여기 이쪽만 스치는 느낌 정도로만 느끼게 해주면서 저에게 장난을 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8정도 각 항목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신의 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8정도 수행 각 항목과 4년초 윗바사나 수행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수타니파타라는 꾸딱가 니카의 경전류에 속하는 수타니파타는 짧은 개성으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들이 볼 수도 있지만 보기에 편하지만, 사실은 수타니파타의 모든 짧은 개성의 내용은 수행을 7년, 10년, 20년 된 이상 박사 수준에 된 사람들이 다시 본다면 거기 안에 있는 주옥 같은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해 놓은 지극한 선을 향해 나가고 추구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설법들이 100% 체감이 되고 공감이 됨으로 해서 수타니파타를 다시 한번 읽는 순간 무한한 석가모니 부처에 대한 경배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의 구절을 본다면, 구절을 한번 넷가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 비록,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를 얘기합니다. 내 비록 브라만의 곳간에 살고 있지만, 한탄이죠. 내 비록 한탄, 브라만의 곳간에 살고 있지만, 물론 거기는 브라만이라고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브라만이라 브라흐만입니다. 그리고 브라흐만을 또 그쪽에서는 브라만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흐만이다, 즉 대범천왕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그 대범천왕을 초기 불경과 안경 경전에 모든 중생의 아버지다라고 밝혀 놓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도 들어가 보시면 대범천왕 치시면 사바세계를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 위에, 제석천 위에 대범천왕신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인데, 이 모든 세계는 다 브라흐만의 곳간입니다. 이 물질, 돈, 명예, 땅, 음식, 이 모든 물질적인 것과 섹스, 모든 이 감각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을 즐길 만한 모든 대상들은 이 브라흐만이
최고 위의 정점에서 다 주었다 뺏었다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을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휩싸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나라고 생각되어 있는 색수상행식, 육체를 포함한 수상행식, 즉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이 존재가 뇌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브라마시는 저랑 대화를 하면서도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은 반드시 믿기 때문이고 귀를 여는 사람은 귀를 열기 때문에, 다만 내가 지배할 중생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을 믿고 따라하는 존재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말해라, 하지만 기회는 주겠다, 이런 심산인 거죠.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범천 청불경인가라고 하는 암경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성제의 진리와 팔정도의 진리와 12연기의 진리를 깨달으셨을 때 피곤하겠다, 이것은 일반 중생들은 감각적 쾌락, 육체적 쾌락과 탐욕,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중생들이 추구하는 삶인데, 내가 얻은 깨달음과 사성제의 이치와 팔정도 수행과 12연기의 지혜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지혜이긴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설법을 하면 너무 피곤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브라마신 즉 대범천신이 그래도 눈이 밝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중생들이 덜어 있으니 설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께서 설법을 시작하게 되신 거라는 것을 암경에서 여러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 존재는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하게 저한테 적극 권유를 하면서도 뻔히 본인이 이 많은 중생들의 뇌와 마음속에 들어가서 모든 색수상행식을 쥐었다 폈다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알려지게 하고, 눈이 밝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선을 지극히 추구하면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아함경과 니까야 경전이 손에 들리게 하고 그 아함경과 니까야 경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실천 수행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맨 위의 정점에는 비로자나 부처께서 그것을 잘 관주하고 계시다가 많은 연단을 지켜보시고 그러한 제목과 근기가 있는 분들에게 브라마 대범천신을 시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연이 닿게끔 뇌를 살짝 놔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법들도 귀를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기지 않지만 믿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법한 내용 또한, 여기 여기다 적은 내용 또한 저랑 1시간 반, 2시간 반을 경행을 하면서 대범천 왕신과 서로 법담을 나눌 때는 서로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굴암에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 뒤에 호법신으로서 대범천신이 오른쪽에 있고 재석천신이 왼쪽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위치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왼쪽 오른쪽에 재석천신과 대범천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호법신이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한 명씩 근기에 맞게, 근기가 높고 에고를 많이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에게 이러한 아항경 경전과 이러한 저의 아항경 경전과 니까의 경전을 토대로 한 위배되지 않는 경전의 내용들의 설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신도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뇌를 살짝 놔준다. 즉 색수상행식 오온을 잠깐 지배를 늦추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사유하시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었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백가법사였습니다.